우리가 그동안에 사무엘하를 쭉 함께 읽으면서 이미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은 거의 성공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요.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에서 시작된 반란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예루살렘에 다다랐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향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무것도 대책 없이 그냥 몸만 급하게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반란은 거의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에 쭉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을 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 편에 서질 않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는지, 만약에 반란군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윗 편에 굳건하게 딱 서 있었다면 그 반란은 성공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백성들은 다윗 왕을 버리고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을 만한 이유를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형편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속국 신세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그런 나라였지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만 이스라엘의 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빙 둘러싸고서 호시탐탐 항상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힘을 잃으면 금방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 일을 다윗이 행한 것입니까? 또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거리였습니다. 조롱거리.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런 것들이 무슨 이제 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더 이상 조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자기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다윗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다윗을 그렇게
배반하고 다윗 곁을 떠났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 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쭉 함께 읽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보시면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지도자입니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따라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백성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지금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인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다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떠서 보면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야, 이게 참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면, 얼마나 그 눈이 캄캄하게 닫혀 있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참 당황스럽고 그리고 매우 슬픈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윗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시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영접했나요? 물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누가 주님 곁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음의 자리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렀던 그 소리가 우리 귀에 항상 쟁쟁하게 울려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내가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이 사람한테 나는 아무 죄도 발견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를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를 선택하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선택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로마 황제가 그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로마 황제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예수님도 이 세상 가운데 계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예수님을 회복시키시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렇게 회복하시는, 그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피난한 장소 마하나임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런 진리들을 은근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마하나임으로 갔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곱이 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는지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물론 잘못하기는 야곱이 잘못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너무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외갓집에서 한 20년 동안 그곳에 살아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외갓집으로 피난 가서 자기를 늘 속여 먹고 이용해 먹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가 큰 부를 이루고,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두고 1명의 딸을 두고 그런 가족을 이루어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게 되냐면 더 이상 외삼촌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거 살 수 있었다면 그곳에서 계속 살았을 것인데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옛날에 그가 살던 곧 자기 아버지가 사시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부터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쫓아온 것일까요? 자기 형 에서가 쫓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던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겨우겨우 탈출해 봤거든요.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야곱은 두 떼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야곱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자기 형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오지만 야곱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군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군사는커녕 자기가 지켜야 될 가족들밖에 없어요. 4명의 부인들, 그 11명의 어린 자녀들, 1명의 딸, 몇 명의 종들, 수많은 가축대, 이것밖에 없어요. 모두 다 야곱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한 때가 아니고 두 때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두 때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정말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나는 딱 죽었구나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 자리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피난을 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곳으로 피난 갔을 때에 누가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 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의 기세가 참으로 강하고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성경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대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때 다윗은 누가 다윗 편에 서서 군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반란군 앞에서 금방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왕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왕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려서 죽음을 당하실 때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침뱉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어디에 세상의 왕, 그 어디에 만왕의 왕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었고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이 아니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가 죽었으니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다시 일어서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이와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하나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다윗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회복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윗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라도 압살롬을 버리고 다윗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인생들이 받는 복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다 들어왔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고백한 그런 고백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고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막바지에 고백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도 바울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가 복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오복, 사람이 꼭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5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뭔 줄 아세요? 고종명입니다. 고종명.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내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가운데서 다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게 5가지 오복 가운데 하나예요. 오복 가운데. 마지막이 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 보면 그런 복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는데, 그가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 됐는데 그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사도 바울 배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아무도 없어도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그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낼 자가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 들어갈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서 영원히 살게 할 자가 인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그 죽음 너머의 세계로 걸어갈 때, 그때에도 나와 함께할 자가 인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함께하겠습니까? 아내가 함께하겠습니까? 자식이 함께하겠습니까? 누가 그때까지 함께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고 없는 겁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께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잘 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지금 아무도 없어서 슬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정말 맞아?
정말로 하나님 한 번 충분해? 그럼요,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고백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고 역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그래도 목사님 좀 무섭습니다. 제가 인생을 다 살았는데 그렇게 나 혼자만 있다면 얼마나 나는 서글픈 인생입니까? 얼마나 나는 비참한 인생입니까? 좀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 다 다윗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하나임으로 피난한, 다윗이 피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생필품과 식량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달려와서 참 귀한 헌신을 한 것이죠. 정말 필요한 물품을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에게 제공한 것이죠. 다윗은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세상 가운데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였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양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혼자이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열심을 품고 주께로 달려오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서 혹시 내 목숨을 내놓는 한시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 안고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2000년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만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전부 다 지금 피곤해 지치셨는지 아니면은 무슨 더위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하셨는지, 눈이 좀 이렇게 초점이 좀 없으세요. 해봅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함께
일어서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달려 나아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가 마하나임으로 피난하였는데, 마하나임으로 피난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요단강을 넘어서 물밀듯이 마하나임을 향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를 보고 겁을 집어먹고 한달음에 도망가 버립니다. 한달음에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단번에 그를 죽이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반란을 이루자 했는데 와서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도망가 버려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립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라고 말씀합니다. 쳐들어오기는 어디로 쳐들어왔어요? 마하나임으로. 싸우기는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 에브라임 수풀은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이 반란군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쳐들어왔다가 다윗과 그 군대를 보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에브라임 숲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윗의 군대가 쫓아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과 그 원수들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면, 군대가 뭡니까? 군대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가 되었을 때 군대 아닙니까? 다 따로따로 제각각 머리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그게 군대입니까? 그런 군대가 나가 싸워서 이긴 거 봤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은 우리가 머리알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로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런 소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머리알처럼 흩어져 있어서 우리 원수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원수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그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딱 모실 때, 우리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으로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가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다가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길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 뭔지, 그것이 우리 앞에 드러나면 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거리로 뜻이 모아질 때,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가 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우리의 모든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고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로 모아질 때,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대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모습으로 항상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 의지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복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